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삶의 굴곡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꼭 인식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했던 그리고 평생을 바친 어느 인류학자가 한번 아이들 노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에게 과일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야, 다 일로 모여봐라. 내가 지금 과일 바구니를 준비했는데 달리기를 한번 해서 거기서 이기는 친구에게 이걸 주려고 그런다. 그리고 달리기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인류학자 생각에는 서로 1등 하려고 뛸 줄 알았는데 출발하자마자 아이들이 조금 지나니까 손을 붙잡고 뛰어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쫓아가서. 야, 어떻게 된 거냐? 갔더니 벌써 과일 바구니에 있는 과일을 벌써 뜯어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같이 먹고 있는 겁니다. 입에서 우물우물거리고 있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우분투 그럽니다. 우분투. 우분투 그래요. 또 옆에서.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분투, 우분투. 함께란 뜻입니다. 함께. I am because you are.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누가 쓴 말이냐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강조해서 쓰여진 겁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근데 이 의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서 2장 10절 우리가 금년도 표어인데요. 우리 교회 표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늘 약속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분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반투족 말입니다.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I am because you are. 너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회상해 보면 뭡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고요. 주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존재하고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우분투라는 우분투. 이 말을 제가 알고 난 다음에는 자꾸 생각해요. 우분투.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때문에 제가 있고요. 당신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것으로 저는 기뻐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됐고요. 그러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10가지 기한을 통해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고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얼른 생각해 보면 그 기한 일을 익혔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직 죄악의 관영에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직 죄악의 관영에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400년이나 기다리게 됐거든요. 그 정도 됐으면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됐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바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직진입니다. 그게 직진. 근데 하나님은 직진이 아니라 우회 도로를, 그것도 우회 도로인데요. 도로도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3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아니고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입니까? 바다를 가르고 지나가는 길로 하나님이 우회 도로를 선택하시고요. 더군다나 그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 시대만 해도 갈대아 우르 같은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벽돌로 지은 집이 있고 살만한 그런 곳인데 그러면 좀 데리고 갔으면 좀 좋은 데로 데리고 가면 좋을 텐데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거는 완전히 오지입니다. 오지. 요즘을 말하면 우리나라 오지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요즘은 시골로 낙향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법 그래서 하겠지만 오지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강원도 어디 거기가 제일 오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제 아는 청년의 수련회를 갔다가 자기 집에 꼭 들려서 아버님이 들리라고 했다고 해서 청년들하고 한번 그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갔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도 불이 있고요. 벽돌로 지은 집이고요.
괜찮은 집입니다. 예, 그게 오지더라고요, 오지. 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계속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와 닿지를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예, 우리나라 도로 아마 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면요. 요즘 새삼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도로가 잘 돼 있다. 왜 이렇게 길이 잘 나 있을까? 이게 시골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길이 잘 돼 있습니다. 정돈도 잘 돼 있고. 더군다나 이 도로공사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요. 2026년까지 세로로 이게 경부고속도로니 뭐 웬만한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가로로 겹겹이 쌓인 것처럼 가로로 이제 쭉쭉 이어집니다. 동에서 서로. 예, 그러니까 뭐 길이요 위아래로 이제 뭐 마치 창호지처럼 길쭉길쭉하게 네모난 벽돌로 된 것처럼 길이 그냥 도처에 납니다. 그럼 길이 어떻게 될까요? 예, 뭐 굉장히 편해질 것 같아요. 예, 우리 지금 이 동탄에서 여기 어디요? 이천까지 광주까지 가는 길도 되게 좋아졌어요. 뭐 25분 단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25분. 말이 25분 단축이죠.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죠? 그 시간적으로 그렇고. 최단 거리예요.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서 산도 터널도 뚫고요. 직진으로 가게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잃어버린 게 있는데 뭐냐면 여행의 낭만이 줄어들었습니다. 굽이굽이 돌던 저는 강원도 갈 때마다 그때 대관령 그죠? 그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차 타고 올라가면서 이거 뭐 가다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브레이크가 문제 생겨서 파열되는 건 아닌가? 왕방 또 대관령에서 눈 때문에 또 내려오다가 문제 일으키는 차들도 많이 있었고 대관령, 한계령, 진부령, 미시령, 추풍령, 문경세제 이렇게 들었는데 이 얘기가 생소하게 들리면 여행을 한 번도 안 하신 거고 예, 이 얘기가 좀 가깝게 다가오면 다 가봤어 그러신 분은 다 돌아보신 분이고 그런 겁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추억이 많이 있는 그런 길들입니다. 고갯길 넘어가면서 중간중간 쉼도 있고요. 높은 곳에 아래를 내려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가던 길 멈추고 잠시 즐기는 여유, 이게 곡선이 가지고 있는 휴식입니다. 삶의 효과. 그래서 유럽의 나라들은 아우토반 같은 어떤 직선 이런 도로를 많이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곡선 그 자체로서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유영만 교수라는 사람이 곡선이 이긴다는 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 곡선이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많은 영역이 각박하고 직선화되어 있다. 그러자 마음의 여유가 사라졌고 치열한 경쟁만 남아서 인간 본연의 행복을 앗아간다. 사람을 대할 때도 직선적이고 공격적이 되고 있다. 부드러운 완곡어법을 사용했던 우리가 요즘은 돌직구를 날린다. 매사에 날카롭게 반응한다.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곡선의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는 곡선에서 나온다. 왜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많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경했던 인물들은 다 곡선이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독일의 영성 운동가 가운데 마틴 슐레스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성형 인간과 곡성형 인간의 차이점. 그가 깨달은 바를 써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선이란 뭘까? 우애를 용납하지 않는 완고함이다. 자기 포기를 용납하지 않는 고루함이다. 다른 사람을 살피거나 배려할 줄 모르고 앞만 향해 달려가는 마음일 것이다.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가기에 옆을 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에 갇히게 될 확률이 크다. 이처럼 직선적인 마음은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따라 밀고 끌고 잡아당기고 주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끔 하나님마저도 뜯어 고치려고 한다. 우리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하나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는데 뜨겁게 간절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주장,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나의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도,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바뀌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뜯어 고치려고 해요. 이게 직선적인 마음이 급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합니까? 간혹 제가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급해요.
근데 우리 교회 오신 등록하신 분들 대다수가 급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전국에서 가장 급한 사람들 우리 교회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나도 급한데 나도 깜짝깜짝 놀래요. 네. 저도 굉장히 급합니다. 반면에 곡선은 어때요? 뭔가를 안을 수 있는 겁니다. 직선으로 잘 정돈된 운하, 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물을 그냥 흘려보내요. 거칠 게 없습니다. 그냥 막무가내식이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 가만히 보세요. 식물이나 물고기가 풍성한 생태계를 이루고 휘어진 만큼 모든 것을 끌어안습니다. 래프팅을 여름에 한 번씩 해보시나요? 한 번씩 하시길, 더 나이 들기 전에 그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아무런 대꾸를 안 하는 거 보니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러신 것 같은데, 동강에서 래프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물이요, 갑자기 확 몸이 뜨는 걸 느꼈어요. 이게 뭐지? 어디서 비가 온 거예요. 골짜기에서 물이 확 쏟아지니까요, 갑자기 수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물이 솟아나나 싶을 정도로 확 올라오는 걸 느꼈는데요. 근데 래프팅에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한 번씩 가야 돼요. 그런 데 가서 같이 막 뒹굴르고 막 해봐야 됩니다. 이 직선은 그런 게, 곡선은 굽이굽이 흘러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특별히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 이 여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직선으로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하지 않고요, 곡선으로 천천히 여유 있게 갖출 거 다 갖추고 고칠 거 고치고 그리고 가게 하세요. 우리 볼 땐 답답해. 아이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천천히 완벽하게, 그리고 나 중심으로 버릴 거 버리고 깨어질 거 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게 하세요. 10가지 기이한 능력으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보낸다고 이미 약속했고, 그저 그렇게 약속했던 게 드디어 눈앞에 왔는데, 그러면 그 능력을 보여서 애굽에서 건져냈으면, 그러면 이제 발이 가나안으로 발로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로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가까운 길로도 아니고요, 먼 길로, 편한 길도 아닌 힘든 길로, 반듯한 길도 아니고요, 길도 없는 곳으로, 그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돌아가는 것도 보통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방법은요, 그 당시에 뭐 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애굽의 델타 지역에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 북상하고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해변 평야에 이르게 되는 바닷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절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게 바로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당시 무역로였고요. 이 길은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군사가 깔려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초입에는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가나안에 진입해서도 블레셋과의 싸움은요, 말 그대로 제대로 싸움을 못합니다. 아주 힘든 사람들이에요. 만약 이 사람들하고 처음에 맞닥뜨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다시 가자, 그냥 종으로 살자, 이게 무슨 놈의 뭐 저기냐, 우리는 그런 생각 없다 그래 갔을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왜요? 전쟁할 준비가 안 됐고요. 전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전쟁을 해? 그냥 저 애굽 밑에 있으면 되지. 그렇게 안주할 확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이 그 길로 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길은 바란 광야를 가로질러 네게부 지역을 거쳐서 요단 고원 남부지방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술길이 있습니다. 이 길 역시 전쟁의 위험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길을 피합니다. 또 하나는 수에즈만을 통과하면서 시내반도 중앙부를 가로질러 수에즈만 반대편인 아카바만 상부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 도착한 후 모압 평지를 경유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가나안에 최종 도착하는 소위 왕의 대로를 통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길은 우회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겠죠. 근데 이 3가지 길을 셋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현재 비토호수까지 연결되어 있는 수에즈만 북단부, 여기서 바다를 건넌 후 계속 수에즈만을 끼고 시내반도 남단까지 내려가는 완전한 우회도로를 택했던 겁니다. 당시 시내반도 남단은 어떤 민족도 정착하지 않은 일종의 세력 공백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일단 애굽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수행을 위해서 내부 진영을 정비할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당시 어떤 정규 도로가 아닌 남단 우회로를 선택하게 하셨고요. 그것도 바닷길을 통해서 쫓아올 수 없는 길로 그들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요. 거기서 먹을 걸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세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00년 종살이 했지만 애굽에서 먹을 것이 풍족했고요.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인도하는 곳은 어디예요? 우회도로, 그것도 어디요? 바다를 가로질러 넘어가서, 그것도 어디요? 광야. 아무도 없고 사람도 없고 생활한 흔적도 없는 그곳에, 척박한 그 땅, 아무도 생활하려고 하지 않은 그곳에 그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인간은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편한 거 좋아하죠.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직진을 좋아합니다. 직진, 직행. 삶으로 빗대어 얘기하면요, 뭐든지 한 번에, 대학도 한 번에, 시험도 한 번에, 졸업도 한 번에, 취직도 한 번에, 결혼도 한 번에, 그죠? 다 신데렐라의 꿈을 꾸고 있어요. 한 번에 모든 게 다 하나예요. 출산도 한 번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완행열차예요. 천천히, 완벽하게, 우회도로로, 곡선으로 이끄십니다. 직진보다 우회도로를 하나님이 선호하시고, 선호하신 이유와 목적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7절에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설명하고, 나머지 절에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사실적으로 설명합니다. 대나무가 잘 자랍니다. 청정지역에. 우리 구례 같은데, 지리산 같은데 가면 아주 굉장히 대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중림원 거기 꼭 가지 않아도요, 산에 보면 그 지역이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대나무가 자태를 뽐냅니다.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성장이 굉장히 빠르지만요, 마디를 형성하기 위해서 잠깐 멈춥니다. 그때는 뭐예요? 쉬는 겁니다. 그 마디가 세찬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도록 대나무를 지켜줍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회도로로 집어넣는 그 고난의 자리, 광야, 아무도 없고 도와줄 데도 없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 삶 전체를 돌아봐야 될 그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 우회도로로 나를 집어넣을 때는요, 거기서 나를 만드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 후에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 1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은요, 그의 인생의 우회도로입니다. 가고 싶지 않았던 길이고요, 겪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래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을 그가 걸어가요. 도망자의 세월 10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그가 뿌린 열매, 그 씨앗과 열매는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전체에서요, 그의 씨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로 뭐와 관계됐을 때요? 고난의 자리에서 써냈던 씨들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직선형으로 성공 가도만을 달려온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어요. 자기중심입니다. 화려한 스펙, 외형에 비해서 그들의 내면은 황량합니다. 왜요?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갔기 때문에. 근데 곡선형 인생은요,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굴곡이 많아요.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눈물 젖은 빵도 먹어보고 뭐가 쌓였을까요? 내공이 쌓였습니다. 우여곡절 여기저기 부딪혀보고 다쳐보고 넘어져도 봤기 때문에요,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 내면을 다듬게 되는 겁니다. 곡선형 인간을 살아온, 이 삶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래서 포용적입니다. 배타적이지 않아요. 곡선형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물과 같아요. 물.
물은 직선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뚫고 지나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연하게 돌아갑니다. 자연스럽게 굽이굽이 흘러갑니다. 부드럽게 순응하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고요. 흘러가다 웅덩이 만나면 다 찰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 채워지면 가요. 서두르지 않아요. 좁은 길 만나면 물살이 빨라지는 것 같아서 빨리 가는데 넓은 강 만나면 산천초목 다 굽어보면서 유유자적 흘러가는 게 물입니다. 물은 모든 상황에 적응하고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합니다. 곡선형 인간은 흐르는 물처럼 언제든지 속도와 방향을 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드신 건요, 곡선형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회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우리에게 나는 필요 없어 보이는 고난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영만 박사는 곡선형 인간을 사는 사람에게 6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디 가도 걱정하지 않는다. 돌아가도 조급해하지 않는다. 뒤로 가도 아쉬워하지 않는다.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다. 내려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헤매어도 불안에 떨지 않는다.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낭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뭐. 17절에서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애굽에 있었으면 절대 보지 못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그들과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앞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그들 앞서 행하셨어요. 가는 길을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18절에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미지의 광야길을 인도하십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홍해는 뭡니까? 바닷길이에요. 지나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아예 방법이 없는 자리예요.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상 초월의 길을 열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바닷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라비아 동풍이 불게 하시고 밤새 불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젖은 땅을, 바닷속에 있는 그 젖은 땅을 사막 모래땅처럼 만들어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요, 우회도로 끌어가실 때 완벽하게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I am because you are.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제가 있고요. 하나님의 부활 때문에 제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요. 이걸 어디서 깨달아요? 우회도로에서, 광야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깨닫게 돼요. 느헤미야 9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다. 광야 40년간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분투에.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눈동자 지키는 눈꺼풀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기간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깜빡거릴까요? 10,000번 넘어간다는 것 같아요. 누가 쉬어본 사람 없겠지만 1분에도 수십 번 그럴 겁니다. 깜빡깜빡거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눈을 얼마나 깜빡깜빡거리는지 그 앞에서 전염돼요. 눈을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자꾸 같이 감겨. 얼마나 눈이 깜빡깜빡거리는지.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얘기를 하는지 아주 힘들어요. 얼마나 보호하신다는, 완벽한 보호입니다. 완벽한 보호.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는 전혀 맞지 않는 19절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이게 앞뒤는 이 19절을 빼놓고 얘기해도 문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쑥 불쑥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요셉의 유골, 뼈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츠모트란 말은 뼈를 얘기하는데요. 이 뼈의 에쳔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여러 개의 뼈들입니다. 요셉이 죽어 그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뼈만 남았는데요. 뼈들을 다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전에는 해골 했는데 해골은 뭐예요? 하나만이잖아요. 유골은 뭡니까?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 애굽에 살았지만 그의 뼈 하나도 남김없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애굽은 요셉과 그 후손에게 결코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 내 뼈 하나도 여기다 두지 말고 그 땅을 향해 갖고 가라는 거예요. 이 뼈는요, 구약 성경에서 주로 감정의 자리를 비유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시편 38편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어떻다는 거예요? 이 뼈가 아프다는 거예요. 뼈가 아프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뼈가 시려, 뼈가 시려. 우리 동기 가운데 전도사 때입니다. 뭐냐면 나는 어렸을 때 젖배를 골아서 나는 바람이 들어와 무릎에. 그래가지고 맞지 않게 뭐 30도 안 된 그 전도사 때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는 무릎을 항상 따뜻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뭐 자기가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게 아주 웃겨요. 그래서 내가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어른들은 자주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산후통이 있어가지고 내가 온 몸이 그래. 그럼 이해가 돼요. 자식도 낳고 키우고 했으니까 그죠? 산후조리 잘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 근데 남자놈이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 보기 싫더라고요. 뭐 무릎이 뭐 적배가 골라서 뭐 무릎이 뭐 시큰시큰하고 뭐 아니 내가 그래서 하도 가당치 않아가지고 얼굴 한참 쳐다봤어요. 야 인마 그만 좀 얘기해란 말. 그런 적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유골, 이 뼈가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골을 모세가 갖고 나왔는데요. 왜 갖고 나왔을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던 요셉의 삶, 그것이 담긴 채취, 그의 모든 것,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던 요셉에게는 그의 인생의 그죠? 직진도로입니까? 우회도로입니까? 우회도로예요. 채색 옷 입고 있을 때까지는 직진이었어요. 야, 내가 드디어 괜찮구나.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그죠? 탄탄대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들에게 심부름 갔는데 거기서부터 뭐예요? 우회도로가 탁 시작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뭐가 벌쳐집니까?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굽에 팔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노예로 시작합니다. 노예상. 감옥에 갇히고 정치범 수용소에 감옥. 지륵 같은 어둠 몇 살, 30살 될 때까지요. 한 13년 동안 말 그대로 우회도로에서 인간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다 배웁니다. 다 배워. 인격이 거기서 형성이 돼요. 물론 부모 앞에서 형성이 됐겠지만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계속 강조해요. 내가 맨 처음에 의문이 된 게 뭐냐면요. 아니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슨 형통이 감옥에서 있어? 아니 그러면 형통하면 좀 나와서 좀 좋은 집에 있고 거기서 좀 잘 좀 되고 그죠?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에 우회도로로 상상하지도 자기 인생에 그런 꿈을 한 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꿨던 꿈은 뭡니까? 볕단의 꿈, 별들의 꿈이에요.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건데 야 이게 뭐 내가 뭐 지금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보다 뭐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덜컥 어떻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와 그냥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나락이에요. 죽음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 자리로 우회도로로 하나님이 그를 던졌는데 하나님이 던져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먼저 가셨고요. 지켜주셨고요.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게 그의 삶입니다. 삶.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장면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쓰임받았던 요셉의 삶, 요셉의 채취, 그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룩한 하나님의 모든 공적을 잊지 않고 대대로 기억하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셉이 단단히 맹세해요. 요셉이 뭘 단단히 맹세합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했다. 샤바라는 단어인데요. 샤바 능동형 이 단어가 두 번 쓰입니다. 단단히 맹세하게. 두 번입니다. 두 번. 샤바라는 말이요, 7번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7번 말하다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가 샤바라는 단어인데요. 맹세한 것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강조한 말이 샤바예요. 이 단어를 두 번이나 어떻게 단단히 맹세하게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이렇게 되면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고 그는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유골이 돼서라도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예, 요셉에게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혹시 죄로 인해서,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혹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천국 가겠다는 이 분명한 확신과 소망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반드시 필연입니다. 필연. 전의 성경은 필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필연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를 권고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의미의 단어가 두 번 또 쓰인 겁니다. 열심히 찾다, 갈망하다, 돌보다, 권고하다 뜻이 가진 파가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파가드란 단어가 두 가지 형태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부정사 절대형으로 파고드, 또는 동사 미활용으로 아프코드, 두 단어예요. 이것이 합쳐서 쓰일 때는 부정사 절대형과 미활용이 거듭 쓰이는 것은 이 단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셔서 돌보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너희를 돌볼 때 그때 내 뼈를, 내 유골을, 내 뼈 하나도 남김없이 가지고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나는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드시라는 부사를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단단히 맹세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영의 부활을 이뤘고 우리 육체도 죽은 후에는 호련히 부활해서 그저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동안 믿음 안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세가 들고 나가면서 누구의 채취를 느꼈다고요? 예, 요셉의 삶, 그 채취를 느끼면서 갑니다. 이 장면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끝나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던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얘기합니다.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느니 너희는 주 안에 성도된 합당한 예물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 주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로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누구를 빗대어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그 선한 일을 행했던 그 채취를 잊지 못하고 신앙적인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들의 채취를 간직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신앙의 채취를 남길 수 있는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삶을 돌아보면서 아무개가 행했던 일들을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가 우리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을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죠?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 야미스란 말입니다. 그 백성 앞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라. 부정어 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부정어 로는요, 영구적인 부정이에요. 거기다 미완령과 함께 쓰이면요, 계속된 금지입니다. 광야 여행이 떠날 때까지 구름기둥 불기둥 지켜주셨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켜십니다. 40년간 지키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영혼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강한 확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장은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일을 하는데요, 왼쪽 심장은 발가락 끝까지 피를 보내기 때문에 펌프질을 3개 해야 되고, 오른쪽 심장은 상대적으로 폐하고 심장 사이 피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또 운동도 약해서 병이 잘 안 생깁니다. 근데 오른쪽 심장에 병이 생기는 예가 드문데, 하버드 의과대학의 닥터 레빈이라는 사람이 심장내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오른쪽 심장에 병이 생겨서 여자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오른쪽 심장 판막이 좁아진 거죠. 의사들은 이것을 TS라고 합니다. 아주 보기 드문 환자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인턴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비행장을 가게 된 겁니다. 이 환자는 바깥에 기다리고 있고, 나가면서 그 인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이 TS 환자야. 저 여자분이 TS 환자야. 이따 진찰해봐.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인턴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여자분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TS 환자라고. 하버드 대학 도서관 사서였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밤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악화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환자죠. 왜요? 오른쪽 심장이니까요. 이제 오른쪽 심장인데,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죽는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분명히 TS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터미널 시츄에이션, 종점, 가망이 없는 상태, 그걸로 이 사람은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응급실에서 분명히 인턴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른쪽 심장에 있는 3층반 협착증인데요, 이건 괜찮습니다. 금방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서 자꾸 설명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이틀 만에 어이없게도 죽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판단한 거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우회도로로, 전혀 없는 길로, 답답해요. 그때 난 끝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난 안 돼, 이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도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신다. 여기서도 하나님 나를 먹이실 거고, 여기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킬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 저 천국에 나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나를 여기서 단련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회도로에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의 미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죽음으로 이 여인은 끝나고 맙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위험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반드시 나에게 내 인생이 뭐가 돼요? 축복이 될 거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걷는 동안에 우회도로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돼요. I am because you are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있고요, 당신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있고요, 당신의 부활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당신이 나를 우회도로에 넣었기 때문에 내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 순간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분투예요.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요셉의 유골을 메고 갔던 그들을 기억하셨듯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